이사야 14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981면 이사야 14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지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이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도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독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오늘 이사야 14장은 그 유명한 계명성 이야기입니다. 이 계명성은 바벨론 왕에 관한 것입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것은 4절에 있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라는 말의 그 평행적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 왕의 몰락, 파멸을 조롱하는 내용이 이 이사야 14장인데 바벨론 왕의 몰락은 왜 생기느냐? 3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과 맞물려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그 대적, 압제자인 바벨론의 멸망, 그 통치자인 바벨론 왕의 파멸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전체가 그 조롱과 조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이것이 이 계명성에 관한 이해가 교회 역사상 크게 오해되어 있어서 바로 잡고 가야겠습니다.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벤 샤하르라고 해서 아침의 아들이란 뜻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헤오스포로스 발광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여러분 좀 아시는 그 루시퍼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시퍼를 사단으로 이해한 오해가 교회 역사에 큰 오해된 그 내용인데 그 오해의 진원지는 초대 교부들 중에 터툴리안과 오리겐이 이 루시퍼를 사단으로 이해를 한 것이 그 발단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것이 하나의 유행같이 이렇게 모두에게 오해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신라곤을 쓴 존 밀턴입니다. 존 밀턴이 신라곤에서 이 루시퍼를
사단으로 소개하는 바람에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이 계명성 사건을 사단의 몰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4장은 철저하게 역사적 바벨론과 그 통치자인 바벨론 왕의 몰락을 그리고 있고 그것을 조롱하는 내용이지 사단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벨론과 바벨론 왕, 이 바벨론이라는 이 명칭은 역사적으로 한 나라이고 처음에는 한 도시였고 나중에 한 나라인데 이 제국은 역사적인 지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의 대표적인 상징의 그 이름을 가집니다. 계시록 18장에 가시면 신약 성경 맨 끝 책인 계시록 18장에서 이렇게 바벨론을 언급합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구절만 하나 봅니다. 계시록 18장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바벨론은 지금 여기 역사적으로 등장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계시록 18장의 내용은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기원전 600년 전으로 존재했던 바벨론이 이제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고 이 바벨론 성의 무너짐, 바벨론의 멸망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시하는 그 전조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은 바벨탑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다 아시리아어의 바빌리라는 그 명칭에서 따온 이름으로 바벨탑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르는 인간의 힘을 모아 하나님과 대항하려던 그 유명한 사건의 그 내용이었던 것처럼 바벨론은 동일한 내용을 잇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상징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사야 14장에 등장한 바벨론 왕의 멸망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제 일어났고 물론 지금 이사야 14장에서는 이것이 아직 예언이었습니다마는 후에 우리는 바벨론이 철저히 패망된 것을 잘 알고 있고 이제는 그런 나라도 도시도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3절에서 아까도 이사야 14장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과 승리와 물려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자로서 현대를 사는 신약 성도로서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메시아 왕국의 완성과 이 바벨론 왕국의 멸망과는 물려있는 일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현주소가 이 바벨론의 멸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미 이사야 11장에서 또는 12장에서 메시아의 돌에 대한 성경의 예언과 함께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긴장 상태에 놓인 신앙의 현실을 확인할 때 한번 살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문제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고 우리 몸의 구원과 영원한 영광의 완성을 기다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복들과 누려야 할 영광들을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이요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통치와 압제로부터의 풀려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느 만큼 사단의 왕국에서 풀려났으며 사단의 왕국은 도대체 어느 만큼 그 힘을 잃었으며 그러나 아직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부정적인 차원에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때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인 신자들의 현실 문제, 그 긴장 상태를 논할 때 로마서 7장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한 번 더 찾아가 봅시다. 로마서 7장 23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사람과 8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소개되어 있는 8장의 사람과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성화의 단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7장은 실패하는 신자고 8장은 승리하는 신자라 이런 의도가 바울에게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8장에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그가 속한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의 원리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7장과 8장은 결단코 신앙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8장은 자연인이고 7장은 자연인이고 8장은 구원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준 것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왕국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통치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도 이렇게 다 따졌었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이 마지막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확인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울이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우린 부활한다. 부활한다 하면서 무엇을 조롱하느냐 하면 마치 이사야 14장에서 바벨론 왕의 몰락을 조롱하듯이 뭘 조롱하느냐? 56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을 조롱해요. 왜 사망을 조롱하느냐? 사망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만 효력을 발생하느냐 하면 죄를 져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죄값으로만 죽습니다. 근데 죄는 어떻게 돼야만 죄가 성립이 되느냐 하면 법이 있어야만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법이 있어야만.
중앙선이 있어야 중앙선 침범이라는 게 성립이 되고, 제한 속도가 명시돼야 과속이라는 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고, 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효력이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러시기입니까? 그래서 아까 본 로마서 7장과 8장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났느냐?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시작된 게 뭐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즉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8장은 신앙의 승리, 완전한 신앙을 논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8장, 그때 얘기했죠. 8장이 뭐라고 했어요? 8장이 이미 탄식이 있다니까요. 8장의 탄식.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8장에 이 인물이 탄식을 한다니까요. 8장은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완전한 신앙의 경지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7장은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는 신자를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7장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8장의 인물은 그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죠. 공부를 못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시죠? 그러나 느낌은 죄 짓는 것 이상의 절망이 있습니다. 뭐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셨군요. 공부를 다 잘하셨나요? 그랬을 리는 없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복 입던 시절에 제일 큰 싸움이 뭐였습니까? 치마 내려라. 귀 밑 몇 센치까지 머리 잘라라. 애교머리 올려라. 그 애교머리 내리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면 죽이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맞지만. 아시겠습니까?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8장에 속한 자가 7장에 속한 자의 탄식과 절망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 느낌은 다르다니까요. 공부 못해서 집에 못 가본 적 있습니까? 성적표 받고 집에 들어가면 나 죽는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가출하여 딴 살림 차리고 따로 부모 만날 낯이 없어서 외딴 섬에 가서 살다가 죽은 사람 장보고, 우린 여러 그런 인물들을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더 이상 있다가는 아버지한테 붙잡히면 죽을 것 같아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 콜럼버스, 이런 사람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 문제를 논할 때는 무엇을 확인시켰냐 하면 8장에 속해 있는 성도가 희열과 승리와 형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과 갈등 속에 있다를 확인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신앙의 현실은 갈등이다, 절망이다 그랬습니다. 그 절망은 7장의 절망과는 물론 다릅니다. 그럼 오늘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8장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느끼고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우리가 비탄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사실상의 절망과 비극은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뭐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든가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 라는 로마서 5장의 표현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더 많은 숙제와 어려운 시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다 학교에서 시험 봐서 시험 성적이 나쁘면 죽이자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험을 보는 것은 실력을 더 만들기 위하여 허락되는 것이지, 시험 봐서 60점 이상은 살려주고 60점 아래는 죽인다, 80점 이상은 상 주고 80점 아래는 때린다는 있지만 눈가를 뽑는다,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성경의 결론들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걸 확인하자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법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지 말라. 여러분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과 두려운 건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방자하거나 게을러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책임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법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형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 목숨이 부지되고 못하면 죽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감사와 기쁨과 존경과 이런 것으로서의 그 열심이지 법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시는 신앙상의 문제들은 그것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부끄러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있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마저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꼬라지에 대하여 실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가 자살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살을 막는 이유는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의 사랑을 근거한 성경의 약속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죄를 졌다 안 졌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를 했다 안 했다를 형벌의 문제, 법적인 차원에서 묻지 마시고 사랑의 차원에서 확인하셔서 당연히 부끄러움을 가지셔야죠. 그러나 이런 두려움으로 가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마땅한 신자의 특권들과 영광들을 누리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못난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이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움에 국한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는 이미 사랑의 관계,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부끄러움이어야 하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그치지 않고 분발로 가고
돌이키고 근신하고 열심을 내는 참다운 신자의 자리로 가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의 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선택의 여지 없는 은혜의 자리요, 운명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신자다우냐 안다우냐의 문제만 남아있고, 사랑을 제대로 받고 거기에 반응하느냐 못하느냐의 못났냐 잘났냐의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가까웠고 그 앞에 설 날이 분명한데, 여러분 모두 지혜롭고 마땅한 여러분의 책임을 완수하시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과 특권들이 빛을 발하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주 앞에 설 것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사랑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살며 우리 하나님의 관용과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로 살아 저 세상 법과 사망 아래 있는 자들과 다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인생에 복된 것들이 결실하는 인생으로 사는 우리의 신자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